한국에 몇 년 전부터 종편이라고 하죠.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면서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양해지고 장르도 다양해지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연예인들로,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MC든지 연예인들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새로운 인물들, 또 새로운 연예인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은퇴하거나 잊혀진 연예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던 그런 가수나 연예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그 삶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퇴했던 그 운동선수나 아니면 가수들이 다시 연습을 하고 팀을 이루어서 그것을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한창 잘 나갔을 때 경쟁하고 치열하게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뒤로 하고,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삶이 안정되고 또 여유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창 잘 나갔을 때와는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과는 비교되게 굉장히 어렵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은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모습이겠죠. 나이가 들고 또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다 갖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더 여유롭게 또 풍성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모습이 좀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난 시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삶의 모습과는 더 비교되지 않는 초라하고 또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잘 살아온 그런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이와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더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있다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를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더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실패하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대담한 행동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걱정과 아쉬움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봤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5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떤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신성모독, 신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열을 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어쩌면 예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그 기대를 주었던 예수님도 제사장 무리들의 그 폭력과 조롱과 핍박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냥 무기력하게 조롱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그 곁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죠. 다시 이어진 대화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너가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다, 같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겠죠. 큰 기적을 행하고 놀란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도 저 사람들에게 잡히자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저렇게 맞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잡히면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그런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냥 모른다고 해도 계속된 질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는 것으로는 피할 수 없어서 쌍욕을 해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쌍욕을 해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실패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실패를 넘어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해야 되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2가지 점에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를 넘어 회복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핍박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해라,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강요한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지도 않겠죠. 아마 우리는 자유롭게 편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만 하면 괜찮은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장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오히려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교주들을 보면 성경이나 하나님, 심지어 예수님을 말하면서 믿는 것처럼 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절정이었을 때 90년도부터 2000년대 사이에 가장 기독교의 인구가 컸을 때가 한 25%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1000만 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 말은 4명 정도의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수감된 죄수 중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교회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이민교회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제 갑자기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반대로 언제 괜찮아질지 모른다.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 아니면 주변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다닐까요? 아니죠. 너무 잘 안다라고 말하고 뻔뻔하게 사기치는 것 아닐까요? 차에 뒤에다가 I love Jesus라는 스티커 달고 다니면서 온갖 신호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다니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박형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상식의 사도입니다. 상식의 사도. 이분은 수업 시간에 늘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무슨 상식을 찾느냐고. 마음속으로 무슨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상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상식이 없습니다. 무대 보고 목소리 크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해도 싫으면 그만인 것이죠. 편이 나뉘어진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해도 무조건 거부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나뉘어지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죠. 정치인들이 자기 편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정치와 편가르기
거짓과 속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아주 위대하고 큰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부딪히면서 사는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나 교회 식구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보여주고서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세상을 뒤집어 흔들고 떠들썩하게 만들고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에 송해서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비춰주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산다라고 욕을 먹는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삶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다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주변에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주변에서 보는 것 같으면 니하오, 마치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아닌 것처럼 행동할 바에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말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는 것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비춰진 우리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지,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넘어 회복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수석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기도 했지만 열정이 있어서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무기력하게 신문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으면,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실 그때에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미련과 걱정이 있어서 의리로라도 뒤따라와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그런 결과, 그런 모습, 처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미련에 남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성공을 위해서 그나마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쫓아갔던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련이 남아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뒤에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보였던 이런 실패한 모습이 없을까요? 모태신앙이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 와서 배신할 수는 없고 의리가 있지. 지금까지 내가 보낸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있는데 지금 와서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뒤에 두 번째 닭이 오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슬피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계감으로 끝난 그 모습, 그리고 두려움으로 숨어 지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기는 어정쩡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제대로 안 믿기는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디베라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동일한 질문을 던진 것은 똑같은 질문에 3번씩 똑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대답하며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라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신다는 대답을 듣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그런 놀란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성공을 꿈꿨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실패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실패했던 베드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좋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해서 도망가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어디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갈등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습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이 그냥 형식적이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왔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찾아와서 만난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주 뒤면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시간을 기리고 다시 되새기면서 그 감격을 우리 삶에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부활절이었지만 올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한 그 모습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패하고 깨어진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됐던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던 사람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한 것이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실패한 채로 계속 살아갈 수 있지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패한 채 살아왔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넘어서 회복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